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그 사순절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뻔히 알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용된 그런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군과의 어떤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그가 일본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많은 포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코와 귀를 베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조선군이든 민간인이든 닥치는 대로 귀와 코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인, 어린이 상관없이 잘라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군들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상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미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베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앙적으로 이러한 미혹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미혹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짓 목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아요. 목사라는 타이틀과 성경 구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치 유명 아이돌과 같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풀이를 합니다. 각종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나 기근을 언급하면서 임박한 종말 신앙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만 올바른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미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의 길로 내가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나 따라와야 돼, 내가 하는 말만 진리야 하면서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미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걸까요? 억지로 끌려가는 걸까요? 미혹하는 사람이 강하게 이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콧겨서 끌려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그 뜻에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미혹하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혹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분명하고 강한 영적 경건함과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나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강력하게 어떻게 이끌어간다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미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은 먼저는요, 미혹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미혹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혹을 받는 사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혹 당했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그래서 읽는데 그쳐야 된다? 아니요. 읽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읽어서는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학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읽는 것보다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줄거리를 한 페이지짜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훨씬 빨리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써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여전히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할 수 있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뭐하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분별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짓 소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해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이 되어도 어떻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리와 난리, 전쟁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진과 기근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크나큰 자연재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뭐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 그런데 풍랑이는 물결을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미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시간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청년 예배 우리 성경 공부를 먼저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흰색이 아닌 것은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 아닌 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검정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나 흰색이 아니야 라고 하면 너 검정색이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반대로 나 검정색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너 흰색이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양한 색이 있어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중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한국에서 다 사라진다. 그 사람 때문에 청와대에 인공기가 걸린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등등 이런 말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장담한다고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산국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인공기 안 달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런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장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해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은요,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좀 올바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가치관과 틀린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요, 미혹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환경,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미움을 받지만, 힘들고 어렵지 알아. 미움 받아? 알아.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자가 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사람들도 사회도 나라도 자연환경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지금처럼 복잡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참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보다 더 그 다음 세대는
더 복잡한 세대를 살 거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름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여러분 컴퓨터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앱들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뭐 하나 쓰려고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래. 근데 예전에 썼다가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어때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다른 종이에다 적어놔야 돼. 아니 왜 적어놓냐고. 적어놓을 것 같으면 아예 안 쓰면 되지. 그러다 또 잊어버려. 그 종이도 어디 있는지 또 몰라. 그거 찾느라고 또 들어가서 뭐 패스워드 포괄 뭐 아이디 패스워드 또 이거야 또 찾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온 기계를 쓰는데 오히려 그 기계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 더 힘들어졌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제도요 뭐 집에서 뭘 좀 하다가 우리 사모가 뭐가 안 된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도대체 아이디 아니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결국은요 다 리셋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머리로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컴퓨터에 또 앱이 또 있어야 돼. 이 패스워드를 기억해주는 앱을 또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앱의 패스워드가 또 있어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해야 돼. 그거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쓰면 되잖아.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 하자 이거예요. 가장 기본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 이거 하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럴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미혹하는 사람들은 눈뜨고 코베어 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리를 좀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패배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